최고 응답 누리시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삶이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 이사야서 마지막 장,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 이제는 종말에 임할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입니다. 어떠한 시대가 오느냐?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산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세상에 끝나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때 뭐냐? 이방인 구원입니다. 이걸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1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지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을 뭐냐? 모든 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들이 와서 뭐 하느냐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배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로 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라. 이게 사실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와가지고 뭘 드리느냐? 예물을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물이 바로 헌금이죠. 헌물을 드리겠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복음화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얘기.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찾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노예로 가기 전에, 노예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주었어요. 그게 뭐죠? 해와 달과 별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문제가 왔잖아요. 노예로 갔잖아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노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것도 무비자로 애굽에 갔어요. 미국 가는데 요즘에 힘들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부터 비자 내야 돼요. 우리나라 아무나 못 들어와요. 필리핀 사람들 못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비자를 내기 힘들어요. 태국에도 못 들어와 지금. 왜? 비자를 내야 돼요. 그런데 무비자로 왔다니까요. 메시지가 드려져야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메시지를 찾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언약이다, CVDIP, 커버넌트,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보이느냐? 문제가 있으면 답이 보이잖아요. 뭐에서 찾습니까? 메시지 이미 찾은 겁니다. 그 답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이 답이 보이면 이게 곧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보여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바로 비전이 되는 겁니다. 비전.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진 사람이 정말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을, 이걸 뭐라 그러냐?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준비하신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게 드디어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 이게 드림이라고 하죠, 영어로도. 드림. 이거 찾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에요. 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왜 공부합니까? 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정치인이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꿈입니다. 이건 내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꿈입니다. 드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약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때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성취된다 이겁니다. 내가 정말 이걸 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거를 말하면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에 응답이 성취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 성취된단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야? 인생 작품이라. 나의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뭘 위해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자, 이사야도 마지막까지 다 보는, 마지막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게 결론입니다.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거를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왜 그곳에 보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이거예요. 거기 가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준 겁니까? 주었단 말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의 잉태한 아들날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거 붙잡았는데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 가지는 살아남는다.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릇토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왜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 같이 보이고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뭘 잡았어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메시지를. 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언약을 잡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게 시작이에요.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서는요 미리 예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 속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여기에 함께 잡혀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던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으니까요. 이걸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 고기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상 제물에 이것을 완전히 먹지 않겠다고 완전히 뜻을 정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상 제물에 먹지 말라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먹으라 그러는데요. 그거 뭐 생각하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요. 우상 제물 뭐냐 그래요. 음식인데.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된다면 나는 절대로 우상 제물 아니야 아예 고기도 먹지 않겠다. 바울은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알고 있었냐?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서 이렇게 완전히 멸망되게 된 이유가 뭐냐? 우상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먹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또 느부갓네살왕이 또 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우상에. 그래서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예?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은요 고급 공무원입니다. 왕의 인정받는 공무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대통령이 법으로 정했잖아요. 절하기로. 절 안 하면은 다 풀무불에 집어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용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요즘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세요. 어떤지. 어떻게든 대통령의 말이라면 그대로 그게 틀렸든 말든 막 따르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바로 그 성공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더 큰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해버렸어요. 우상 거부 정도가 아니라 왕의 말에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바로 성공이냐 멸망이냐 이 기로입니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신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다 절했잖아요. 목사들도 절하고 장로들도 절하고 다 절했잖아요. 그걸 완전히 총회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법까지 정해놓고 성경을 어겨가면서 법을 정해놓고 다 절하라고 했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는 길인데요. 근데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안희숙 여사, 이런 사람들. 근데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이게 왜 겁했는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포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보세요. 다니엘도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그런 것까지, 그때까지 왔어요. 다니엘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도 좋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를 보세요. 3명의 왕을 진짜 답을 주고 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답을 줬잖아요. 미쳐서 돌을 부르는데 그 답을 줬잖아요. 아니, 지가 꿈을 꾸고도 꿈도 몰라. 무슨 꿈인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답을 줬잖아요. 꿈을 해몽해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벨사살 왕, 큰 그냥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잔치하고 있을 때, 그것도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나온 선물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거 갖다가 술 따라 먹고 이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답을 주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는 자기 삼촌의 딸이 에스더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에스더를 돌봤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렇게 사촌 오빠죠.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이들도 바빌론에. 이때 보세요. 여기에 하만의 계략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멸종시키려고 합니다. 이거를 왕의 법적인 그러한 그 도장까지 받았어요. 멸종시키기로. 이렇게까지 했단 말입니다. 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자기 죽이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거든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어요. 그 궁궐을 지키는 사람인데 궁궐에 들어오고 갈 때마다,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왕의 칙령이에요. 근데 그걸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다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조석까지 다 내려가지고 전국에 완전 방까지 다 붙여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제는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왕비가 되잖아요. 그때의 한 얘기입니다.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왕후가 됐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왕궁의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모른 거예요. 특히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완전히 왕이 에스더에게 맛이 갔다는 것을 몰랐어요. 얼마나 이쁘고
아니 지혜도 있고 그러거든요. 에스더가. 우리 그 학원봉화 메시지 계속해서 수요일 날 메시지 들었잖아요. 예? 와스티 폐위됐잖아요. 천재 왕비인데 그 사람은 얼굴만 이쁘죠. 정말 모든 것을 내면의 그런 아름다움과 지식의 아름다움과 이 신앙의 아름다움 모든 것을 갖춘 것이 에스더가 훨씬 낫죠. 얼굴도 이쁘고 이게 완전히 맛이 갔어요. 왕이. 자 보세요. 이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때 죽음의 오기가 왔을 때에 이때 드디어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네가 왕 앞에 서라. 근데 에스더가 뭐라냐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뭐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3일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나갑니다.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어요. 사형이에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서 뭐냐? 금호를 번쩍 털었어요. 홀이라고 옛날 호상에 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번쩍 들은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네가 어쩐 일이냐 이거. 여기에 부르지 않는데 어찌 왔느냐.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왕으로 위하여 잔치를 한번 베풀겠습니다. 그때 오십시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또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잔치를 일부러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나를 정해서 잔치하는 건 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밥 먹자 그러면 놀러 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식사 한번 하자. 이것은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제 딱 하만도 같이 온 거예요. 그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얘기하면은 내가 재산의 전 나라의 반을 줄 테니까 맛이 갔잖아요. 어디 말하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때는 여기 하만 총리 같이 오십시오. 같이 온 거예요. 하만하고. 하만이 신이 났죠. 나는 왕으로부터 칭송받는 줄 알았더니 에스더 왕비로부터도 이런 그렇게 가서 자랑을 하잖아요. 부인한테 막 자랑을 하고. 그러고 다음에 잔치에 베풀 때 그때 또 얘기합니다. 말해라 지금.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한 사람의 어떠한 그 음모로 인해서 다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 옆에 있는 하만입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겠어요. 내가 유대인입니다. 그것은 말은 뭐예요?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너무 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나갔을 때 하만이 에스더의 발을 잡고 애고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때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는 왕비의 발을 붙잡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당장 가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것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기념하도록 했어요. 이게 불임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언약을 바로 붙잡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젠 성전 건축으로 해서 이제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학개,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쓰임받은 겁니다. 당시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포로에 돌아가서 성전을 제거를 안 하는 그 특명이 일어난 겁니다. 고레스 왕입니다. 그 특명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고레스 왕이 이게 성전 재건을 해서 이게 특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은, 이걸요,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이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이 성전 재건을 전달하는데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에돔 족속이 거짓말로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간다고 한 세계복음에서 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명령했을 때에 이때 심부름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섬겼던 그 선조 고레스 왕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지금 명령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지연되고 있고 지금 멈추고 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왕을 설득을 시켜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심부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언제서냐? 스룹바벨 때에 이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됩니다.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을 보세요. 우리가 결론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언젠가는 뭐가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그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6절에 뭐라 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전파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광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2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20절 죄송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뭐가 있어요? 너희의 이름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예요? 새 하늘 새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하리라 했어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은 영원히, 그렇죠?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언약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언약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이 와야 되는 것만 아닙니다.
응답이 안 와도 됩니다. 응답이 와야 될 것이 알고 응답이 안 와야 될 것을 알아요. 그렇죠?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다면 노예로 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노예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건 응답이 안 와야 돼요. 와야 될 것이 있고 안 와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해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안 가겠습니다. 그럼 안 되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달라요. 쉽게 말해 응답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응답이요.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야. 그게 사는 길이요. 왜?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혹시 문제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곳에 노예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게 있어요. 감옥에 하나님 준비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이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곧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려는구나. 그런 기쁜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빌평생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